거제도에서 이렇게 특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제도인데 잘하겠냐 생각했는데 아주 사냥을 잘하셨습니다. 거제를 보고만 하려면 거제도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농촌 보고만 하려면 농촌 잘 적응해야 되지만 농촌 사람처럼 돼버리면 농촌 보고만 못합니다. 미국에서 보고만 하려면 미국 잘 적응해야 되지만 미국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5가지 기도 응답 원리를 가지고 교회, 전도, 선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할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여기서 모든 거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도를 계속했다는 말이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았다는 말이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하세요. 본인이 놀라야 됩니다. 야, 어째서 내가 이런 하나님 은혜지? 어째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적 응답을 받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진짜 이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랩런트라는 단어를 썼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볼 때마다 이번에 랩런트 집회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다. 어째 내가 이런 단어를 썼지? 이런 정도로요. 지금 공동체 문 열리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어째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 이게 자랑이 안 되고 감동이 될 정도로요. 오히려 겸손해질 정도로 미안하다 할 정도로 어째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실까? 이런 기도 제목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시기도도 되어지고 무시기도 되어지고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는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전도 선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딱 결론 내리자면 그게 재직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내 기도 제목에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기도를 전혀 안 하면 그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가만 놔두버리면 그럴 일도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조금 엎혀있는 얘기지만 기도 제목이 암만 많아도 참 소망이기 때문에 다 외워집니다. 우리 학교 안에 한 60명 반항이 있어도 옛날에 다 압니다. 우리 동네 옛날에 몇천 명이잖아요. 다 압니다. 그렇듯이 실제 내 것이니까 말이에요. 실제 우리 동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네란 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로 장로회 임원들도 뽑혔고 우리 또 권사 임원회도 뽑혔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하는 것일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잘 활용하면 됩니다. 좋은 목사는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의 사정을 골고루 잘 아는 겁니다. 그게 좋은 목사입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그거 모르면 그 설교가 안 맞게 돼 있죠. 또 이상한 것만 잘하는 거 말고 정말 어떤 사람 보면 꼭 중요한 거는 모르고 사이드에 끼인 거 잘 알아가지고 그렇겠네.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이런 게 되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장로님 좋은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사정도 잘 알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일반 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 사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장로님이에요.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그게 안 되지면 일을 많이 하면서도 늘 뭐가 문제가 끼게 되죠. 사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상외로 보면은 교인들 얘기 가만 들어보면요. 직접은 하지 않고 뒤로 들어보면 상상외로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뭐 장로님 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 교인들 들어보면요. 거의 맞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장로님들이 교인들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 서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면 곤란하죠. 내가 볼 때 참 저 장로님은 너무 교인들 사정을 잘 아는 것 같다. 이런 분은 몇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보면요. 참 장로님들이 참 수고하는데 당회에서 너무 수고하신다. 그리고 이해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기초인데 기본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신앙과 관계없이 벌써 살아오는 중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죠. 내가 신앙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성경을 잘 몰라 그런 것 같으면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 살아오는 중에 만들어진 거라서요. 그게 상당한 미래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게 바깥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되고요. 저는 바깥에 이게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뭘 사러 갔다가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뭐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늘 하다 보면 또 전문성도 나오겠지만 그런 그게 되어지고요. 이 장로님들 교회 오면 그걸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전혀. 이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축복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가능하면은 이번에 조직된 당회나 건사회 같은 데서는요, 이 다락방 안에 늘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일부러 억지로 만들지 말고 늘 모이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 핵심 집회를 모이고 난 뒤에 모임을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아니면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산업선교 늘 모입니다. 대구, 부산도 산업선교 모입니다. 이런 데서 모여서요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것에도 큽니다.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똑 나타나 앉아 계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서로 기도하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올라와서 저 전문성 있는 자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 훈련장은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만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쭉 가지.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음악 제일로 희망 있는 학생을 뽑아서 영국에 제일 잘하는 교수 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 성악을 한다 합시다. 걔가 어느 나라를 가야 될 것이며 가수는 어느 교수 밑으로 가야 되며 그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고 개발시키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기적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90%가 다 졸업에 나와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산업선교 이용을 하시고요. 핵심 집회 너무 많이 모이니까 산업선교 모임 같은 이런 거를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모이기가 쉽죠. 그렇게 좀 임원들을 기도하시면서 좀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막 간증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메시지도 나오고 다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봐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참 진짜 들으면서 자기들도 은혜가 돼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온 기도들은 전부 뭐랍니까? 맞지만은 이런 것이 아닌 기도입니다. 제목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걸 기도도 없이 막 제목도 없이 막 하는데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막 기도 막 확 나와보세요. 잘하는 줄 압니다. 내용도 상관없어요. 앞뒤 말이 막 그냥 쫙 나오면 잘한다. 예를 들어서 기도 좀 뜨듬뜨듬 해보세요. 저 사람 믿음이 없나.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내 평생을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다 나와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내가 이게 뭘 눈으로 볼 때도요. 이거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내가 제대로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뭐 내가 생각나는 일이나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연결이 딱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이죠. 노는데도요. 기도하고 연결되죠. 단순하게 막 우리가 경건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저는 옛날에 낚시를 좋아했는데 낚시하면서요. 저는 굉장히 전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요. 낚시하면서요. 이번에도 우리 비서들하고 어디 갔는데 낚시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낚시 한번 해보자. 비서들 한 마리 잡을 때 난 5마리 잡았어요. 이게 전도하고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2, 3개보다 큰일 났나? 전도 못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악착하지 않게 한 마리 낚았어요. 그렇게 이제 바다를 딱 분명히 있거든요. 바다 안에.
고기를 못 잡는 데는 존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못 잡습니다. 그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바다 안에서 이제 이 고기가 물도록 이렇게 유도를 일으킨 거예요. 그 차이지. 유도를 하고. 그러면 이 고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한 번은 저 목사님들하고 잠깐 여수에 가가지고 고기 되면 그거 막 배 밑에 꽁치가 많아. 얼마나 많아.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잡는데 내 혼자 30마리 잡았어. 김대원 목사 완 잡히지 하면서 계속 내가 딱 보니까요. 김대원 목사이라 봐라. 지금 저 꽁치 입이 이만하지 않나 조그만한데 니는 입값이 꽁치 머리보다 큰데 물겠냐? 생각을 해봐라. 무슨 꽁치가 그래 입을 갑자기 꽉 벌리고 물 수 있냐? 딱 보더니 맞네요. 그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물도 쏙 올리면 물들 가다가 말이지. 이게 이제 바닥 혹은 강에도 고기가 중간에 떠다니는 고기고 깔려 다니는 고기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떤 경우는 완전히 올라와 다니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봐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 기도로 모든 연결되지만 전도로 이렇게 다. 그것도 굉장히 은혜됩니다. 벤 호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운동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골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치보니까요. 제일 나쁜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운동인가 하면요. 신경 날 써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참 나쁜 운동이구나. 참 좋으면서도 나쁜 운동이구나. 제일 재밌는 운동이라 안 합니까? 그런데 나는요, 제일 힘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늘 걸어가면서도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렇게 하도 이병무 목사, 야, 니는 기도를 얼마나 안 하길래 그렇게 잘 맞냐 물었더니 이병무 목사님이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러다 그래 보인다면서 내가. 참 이게 여자를 말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쳐다봐라. 요런 여자 같은 게 골프예요, 이게. 그런 못된 여자 있다고 나만 응? 딴 데는 쳐다도 보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이걸 해보면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이 새로운 걸 이렇게 늘 얻게 되지죠. 이 정도로 기도 제법 여기서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이러면 우리 재직들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시간에 우리는 이 5가지 응답 원리와 선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몇 가지 결과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중심의 기도라는 걸 이해 못하면 뭐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직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축복을 잘 누리라고 직분 주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입니다. 결과를 놓고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복음 이해를 제대로 못 해버리면 결국은 나중 가서 인생 자체에 실패를 해요. 저런 사람 우리 다 안 봅니까? 실제적으로 전도에 대한 이해를 못 해버리면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요. 우리가 조금 선교라고 하는 걸 폭넓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게 미래거든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에서 황사가 자꾸 넘어오니까 우리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넘어온다면 우리는 전부 이게 기관지 문제가 올 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도 답답해서 중국 쪽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 황사 날아오는 땅 우리가 다 덮어가지고 도로 만들면 안 되겠냐. 그리고 중국에서 좋아가지고 그걸 해달란 말이에요. 그거 해보려고 하니 한 군데만 하는데 몇백억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중국 가가지고 그 길 만들어주려고 하고 합니까? 그 황사가 우리에게 날아오니까. 안 날아오는데 우리가 뭐 그게 뭐 있든지 말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북한에서 말이죠. 혹시나 물 저거 말이죠. 가져다 열어버리면 우리 수도권 없어진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래서 우리는 조심이 돼가지고 북한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댐을 또 만드는 거예요. 혹시나 저쪽 확 열어도 괜찮도록. 안 그러면 갑자기 이 수도권 싹 없어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여가 세계 사람들이 자꾸 북한을 보고 핵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딴 문제가 다른 데서 문제가 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염병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영적 문제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 성교를 이해하려면 일단 세계화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고 있는 동안에 마피아 같은 사람들은 세계화 정책을 써가지고 막 파고들지요. 흑암 문화는 세계화가 돼서 막 달려오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예사로 있었던 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상한 문화가요 막 세계로 번져들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이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빨리 이제 세계화가 되어야 돼요. 세계화라 말하면 세계 막 돌아다닌다기보다는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곤란하죠. 예를 들면은 세계화가 제일 안 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좀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화라고 하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 같다 싶지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보면 돼요. 저 북한은 뭐 심각할 정도거든요. 얼마만큼 세계 안 됐습니까? 우리 금강산 가보시죠. 거기도 다 구석구석 지킵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 사상인들이 너무너무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상이에요. 그 금강산 가보시죠. 가는데 뭐 이거 글안 써놨습니까? 뭔 글을 써놨냐? 김일성 어버이께서 앉았던 곳,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앉았으면 앉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는 가만히 있고 김정일 씨 나타나니까 막 와! 납니까? 뭐 그런 사람이 몰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세계화가 안 된다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것은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 미국 간다, 일본 간다. 그냥 이웃집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미국 간다, 나 내일 미국 간다. 그냥 갔다. 일본 같은 데는 뭐 금방 갔다 금방 오는데 한국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는 뭐 혹시 뭐 중요한 뭐 모임 있으면 뭐 이래저래 가면 뭐 어쩔 때는 부산, 서울 뭐 전국 뭐 그냥 이마치면 또 번개처럼 또 서울로 가는데 뭐 그럼 내일도 또 광주로 또 내려가면 왔다 갔다 마시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늘 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건강도 오고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뭐 목사님 외국함 나가는데 막 당회 열리고 재직회 열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세계화 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공항에 한 가보세요. 목사님 어디 갔나 한 30명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부르면서 창피스럽습니다. 또 교인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 사람들 그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냥 가방 들어줄 사람만 나오면 되지. 그게 30명씩 40명씩 나와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뭐 곤봉 올 건데 뭐 죽으러 가란 말이야. 그래가 막 허서 막 기도하고요. 막 창피해서 난 쳐다보니까 기도하면서요. 처음 기독교인들은 꿈 좀 깨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 왔네. 불신자 다 욕해요. 그럼 와 통성기도 하고 그걸 또 어떤 사람도 울어. 죽은단 말이야. 거기서 막 눈물이 한번 따고요. 언제 세계 선교하겠습니까? 좀 사람이요. 세계 선교하려면 세계화가 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실패해서 또 일어납니다. 성공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실패 개념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성공해도 또 무너져요.
그렇듯이 벌써 이게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세계화가 탁 돼 있으면 그런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세계화가 되어야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는 전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아주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된 진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세계 선교를 축복하셨느냐? 에베소 3장 1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벌써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족속에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선교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선교를 이해 못하면 이쪽 면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는 동안 이거는 막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이 문화가 눈에 안 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덮쳐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 가지고 있는 놀이 물건에요. 전부 뉴에이지 문화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모르고 있는 날도 있고 알고 가진 사람도 있고. 이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는 이걸 몰라버리면 이런 허가 문화 들어닥쳐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도 없어요. 금방금방 막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마음을 두고요, 문화랑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있는데, 여기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만 그냥 있는데, 지금, 통일교 같은 데서는 오페라도 한번 미국에만 10개를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솔직한 말로, 우리 한국의 목회자, 장로님 자녀들 거의 다 문선명 밑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문선명이 벌써 눈을 뻗쩍 뜬 거예요. 우리만 눈 감고 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속에 뭐가 들었냐? 세계 선교. 그 중에 뭐냐? 문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거 얼마만큼 개념 가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냐? 이제 다른 종교로 막 불교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가수 한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불교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가수로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아마 그렇지만 절에 가서 뮤지컬 해서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다.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술집에 가서는 안 부르냐? 가라 안 해요. 가서 절간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보고 오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뒤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경제 이게 전부요 세계화가 돼야만 살아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종교 이 세 가지는 막 특히 뭐 같은 관계 있지만 특히 종교 같은 부분에는 영적 문제하고 막 직접 관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화에서는 눈에 안 보이게 막 거의 다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 정복하지 못하면 경제 정복도 못한다. 문화 모르면 실제로 정치도 이제 할 수 없다. 사실은 그런 문화라는 게 다니까요. 문화가 자꾸 바뀌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지금 살았으면 그 문화 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성공을 합니까? 다윗이 지금 살았으면 저 올림픽 나갔으면 창이 났든지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양치고 돌 던지는 그 문화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요셉처럼 할 거 뭐 있겠냐. 지금 다 쌀 수출 수입하면 되죠. 그때는 쌀을 직접 1차 농업시대라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게 전부 문화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세계 선교라고 놓고 아주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와 관계 있어요. 얼른 보기는 아무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면 너무 크니까 선교라는 말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크게 쓰시지 않고 바울을 크게 쓰시느냐?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쓰지 않고 로마를 사용하셨느냐?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게 될 수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국을 그렇게도 축복하셨느냐? 20세기 70%를 미국에 몰아갈 정도로 축복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축복하셨느냐?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미국이 지금 패권 사상 가지고 막 세계 사로잡잖아요. 그것도 선교하고도 연관이 되지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둬야 되는 것은 정말로 전도하는 선교사님을 도운다. 응답받습니다. 문제는 그게 있거든요. 참으로 복음 운동하는 선교사님을 도운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이 있다면 그건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은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이다 아니다. 그건 알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건 알겠어요. 선교사님을 보면요, 아, 이분은 진짜 전도하는 복음 가진 선교사입니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다행이지요. 그분들을 통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 도울 뭐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갈 필요도 없는데. 그래 갈 필요 없이 나가는 사람 많거든. 그러나 진짜 갈 사람 도운다. 그게 큰 축복이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도왔다. 그게 성경에 보여 로마서 16장 1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지자분들이 기도하는 속에요, 참된 선교를 이해해버리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변화입니다. 내가 참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전능자로 내게 나타나시고, 내가 참된 전도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전능자로 나타나시고, 내가 선교란 단어를 바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 전능자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세계의 변화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 열쇠가 뭐냐? 참 선교만 이해해버리면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언약 놓고 진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가지 기도와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속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 여기에요. 딱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전부 렘넌트와 관계 있는데요. 렘넌트는 새 시대를 축복했어요. 렘넌트 일어나기 이전에요, 벌써 그 운동할 사람 축복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 같은 인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셨고요. 렘넌트 당대를 축복하십니다.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그 이후에 이제는 후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통해 렘넌트 통해서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소원을 두라. 저는 이제 이게 진짜의 소원입니다. 모든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발판을 보고 가도록 만들어줘요. 모든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게 만들고 전 세계가 일어나도록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번 그 지교회 때 제가 얘기했듯이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제목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요, 성령 충만과 영역 충만을 달라.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1천만 제자, 4만, 40만, 1천만, 20군데, 그다음 공동체 이런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새로 뜯은 거죠. 딱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성령 충만과 지력을 달라고 했어요. 지력 충만.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오력을 가지고요 기도 딱 합니다.
그게 테마가 한 10개쯤 되죠. 오렉을 가지고 4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4개 기도 현장, 그러니까 테마 한 10개 정도 돼요. 그거를 빨리 하면 5분밖에 안 걸려요. 어떨 때는 깊이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시간 따라서요. 어떨 때는 막 적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정해졌는데 어떨 때는 20가지 전략 하나씩 해서 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중에 제일로 제 마음에 간절한 게 뭐냐? 후대와 렘넌트, 이 공동체. 그래서 요즘은 공동체 기도 나오면 간절히 기도는 하나님 정말 시대만 때려놨던 기적의 천사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야 되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걸 붙잡고 이제는 언약적인 한, 이걸 가진 기도 제목입니다. 자, 아까 말한 똑같은 겁니다. 소원, 기도 제목 이렇게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꼭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식기도 할 때 세계지도를 머리에 넣습니다.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고 전 세계지도 뭐 뻔한 거니까요. 정식기도 할 때 계속. 이제 무시로 기도할 때는요, 언제든지 세계를 놓고 문화, 렘넌트 일어나면 이제 바꿀 수 있죠. 이 문화를 바꾸게 해줬어. 기도 쭉 합니다. 자, 똑같은 기도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저 외국에 역사하셔. 독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저 외국에도 저 산에도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실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기도를. 조금만 역사나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보면 그때부터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입니다. 많은 말씀만 해도 아시겠죠? 3가지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딱 한 번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청소년도 한 번, 청년도 한 번, 다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 탕틀어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 한 번 있는 인생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말씀 성취와 현장 변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영적인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늙지 말고 아주 젊게 세계복음 하시기 바라고요. 나이 드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는 늙는 것이 아니고 익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늙는 거하고 익는 거하고 달라요. 익어가는 거하고 늙어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난 처음 들어서 안 늙어봐서 모르겠는데 처음 들었어요. 뭐냐? 저 바닷가로 가면요, 우리는 낭만 아닙니까? 늙을 때 딱 가보면요, 우울증이 온다네. 참 희한하죠. 빗소리가 쫙 내렸는데 젊었을 때는 빗소리를 쫙 나무 잎에 떨어진 빗소리 들으면 뭔가 자연과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뭐 나오는데 늙어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면 이상하다네요. 막 철항해지고 그러다. 여러분 그 늙었는 젊은지 한번 기준을 둬 보세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늙으면 바닷가에나 강가에 살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강가에 있다가 죽어요. 그냥 우울증 걸려. 우리는 복음 있으니까 뭐 이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뭐 이걸 늘 한번 누려봐. 한 달만 누려보세요. 뭔가가 기미가 옵니다. 여러분 한 1년 누렸다. 역사를 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남자분들은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바로 올 겁니다. 이게 역사. 워낙 안 하는 사람 하나님 감동돼 바로 그냥 역사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니에요. 내가 우리 비서하고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코디가 말이요. 내 넥타이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 튄다, 뭐 넥타이밖에 안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이 뭐 덩치가 작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 뭐 어떤 사람 뭐 어떻다, 뭐 말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괜찮다, 뭐 좋다, 뭐 이게 많은 얘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코디 주는 대로 맵니다. 빨간 거 가면 빨간 거 매고 흰 거 가면 흰 거 매고. 내가 우리 비서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내게 하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하니까요. 옛날에 내가 이 넥타이를 딱 맬 때는 한 개만 매요, 이상하게. 딴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목사님 넥타이 좀 바꿔달라고 편지가 다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요, 전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전혀 갱신이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도 다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지요. 그래서 넥타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꾸 갱신해야 돼. 그래야 되지. 뭐든지 너무 눌려버리면 우리가 늙어 막 금방 그래 돼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보자고요. 도전해야 된다. 단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뭐냐? 이걸 물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아무리 큰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작은 거 해도 별로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각오를 했어요. 공동체 훈련장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많이 오니까 두 번 하나 이번 했는데 애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중의 계획이다. 이제 앞으로 공동체 훈련장 안에다가 극장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기독교 문화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발표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인터넷 방송 만들어 놓고 우리 학생들, 랩런들 기능을 전부 다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전문가에게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어지도록 활동해야 된다. 난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다. 우리가 길거리나 안 나나 있더라도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발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홍해도 갈라진다. 우리는 이렇게 딱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5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날에 어떤 응답이 오냐? 첫째, 불가항력적 응답이 옵니다.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썼는가 하니까 칼빈이 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칼빈이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대표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꼭 이 축복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대적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있는데 이 시대에 복음만 없어요. 교회도 많아요. 복음만 강조 안 해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복음만 강조 안 해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복음만 강조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 강조 안 해버리면 결국 인생 실패해버리는 나중에.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대적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념비적 축복이다. 후대들이 보고 야 이랬구나. 공동체 훈련장 와보고 야 이랬구나. 이게 전도구나. 아 이렇게 성공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런 기념관, 박물관을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잔잔한 내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 축복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내로도 막지 못하고 공상주의도 막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응답. 저 일제시대 신사 강요하던 일제시대 군국주의도 막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잘 먹고 살다 죽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 응답.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서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됩니다.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제 어렵게 하지 말고 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쉽지요. 자꾸 집안 안에 문제만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고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고 바른 것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손자 밑에 손자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요. 어려움 올 때도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노예 현장에 있을 때도 거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속 왔을 때도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누가 뭐래도요. 재직분도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다른 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래도요. 세상 나가 사는데 얼마나 얻어도 힘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요. 누가 뭐래도 요셉은 이 힘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인과 만인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 부모가 나를 혹시 버릴 수 있을지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가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아무 걱정 없다. 그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다.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결과적으로 뭘 얻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남편도 힘이 되고 자식도 힘이 돼야 되나?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내도 힘이 돼야 되고 친구도 힘이 돼야 되지만은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구원받은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저 공항에 가면요 개들이 말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마약 한 잔 잡아내고 마약 잡아내는 개들이요. 그 뭐 개 훈련하는 데 가보니까 막 뛰어넘고 서라니까 서고 앉아. 훈련시킨 사람 앉아있어요. 딱 그대로 앉아있어요. 애들보다 말을 더 잘 들어요. 한 번도 성경 개를 쳐다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는 게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짐승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면 짐승 수준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때려 죽이고 돈 때문에 말이에요. 짐승보다 더하지요.
어디 그 돈 그거 말이야 그 몇 푼한테 있어 본들 뭐 이렇게 그거 뭐 할 건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일 열심히 안 먹고 살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누라도 죽이고 말이야. 또 다른 사람하고 짜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어디 있냐 말이야. 그게 짐승 수준이지. 우리는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 이래 버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안 그러면 머리 복잡해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힘을 얻는 제목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참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걸 수용하지만은 여러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고 가장 실력을 갖추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우리는 늘 예의 있고 늘 실력 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어려움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솔직한 말 얻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말은요, 친구들에게도 다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요. 또 솔직한 말로 부부간에도 다 못할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우리는 어떨 때는 오해될 일도 있고 답답할 일도 있고 말에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집에 가시거든 사모와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목회를 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목회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누가 마누라 바라보라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 힘을 주님 주신 힘이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시편 80에 능한 손으로 네 원수를 속히 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재직들 이번에 제대로 이제 이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내년에 모였을 때는 여러분이 막 간증할 게 너무 많아 간증대회가 일어날 정도로 이 응답받으면 사람은 말하게 돼 있잖아요. 진짜 응답받으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이게 우리 재직 수련회 모였는데 막 간증집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돼질 수 있겠죠. 뭐 그보다 더한 축복들은 받았지만은 참된 행복, 참된 힘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번에 평생의 힘을 얻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며 세상과 현장과 교회와 가정을 살릴 모든 우리 재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